사도시행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르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등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화면이 옮겨지지 않네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성전 건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전의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낭실, 그러니까 현관이 있었고, 그리고 낭실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될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성전 마당에 비치될 놋 기구들과 그리고 성소 안에 설치될 금 기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전 마당에 놓인 기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럽니다. 성전 마당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 역시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20규빗의 정사각형의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m의 높이가 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도 있었는데요, 16절에 보면 그 부속 물들인 솥과 부삽과 갈고리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솥은 번제단에 재를 담아 버리는 도구이고, 부삽은 번제단에 재를 긁어내는 도구이고, 갈고리는 번제단 위에 놓인 고기들을 펼쳐 놓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대접도 있었는데요, 이건 번제물에 피를 담는 대접으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는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은 놋바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바다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바다는 물을 담아 놓는 거대한 놋대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바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바다는 둘레가 30규빗, 높이는 5규빗으로, 여러분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바치나 된다 그랬습니다. 3,000바치면 대략 7만 리터, 그러니까 7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대야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외에 물두멍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10개를 만들어서 바다가 있는 그 좌우편에 5개씩 두었습니다. 물두멍은 조금 큰 대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와 물두멍의 용도는 모두가 다 씻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고요, 물두멍은 번제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물두멍은 청결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 기구들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훗날 세례의식의 기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건 하나의 기념의식입니다. 여러분,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바로 이러한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황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 소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건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또한 우리 편에서의 희생과 또한 헌신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7절부터 22절 말씀은 성전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또 규례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성소 안에 좌우편에 각각 5개씩 전체 10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 등잔대마다 7개의 가지가 있고 각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이 있었고 그 끝에는 등잔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불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여러분 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하겠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안을 비추는 역할을 바로 이 등잔대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의 부속 기구로는 부젓가락과 불집게가 있었는데 모두 다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젓가락은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는 데 사용되었고, 불집게는 등잔의 심지를 잘라내어 심지를 고르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심지가 이렇게 타면서 고르지 않으면 이렇게 연기도 나고 불도 이제 불길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 심지를 다듬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가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등잔대는 제사장들의 진설병 사역과 분향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등잔대가 성전 안을 밝혀서 제사장들이 진설병 사역과 분향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진설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등잔대가 진설병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 모든 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지만 성령님이 그걸 믿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로 그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이 등잔대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이 10개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그럽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매 안식일마다 한 상에 12개씩 차리는 떡입니다. 이 진설병 상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추리고 죽었지만,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추리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진설병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아야 할 영적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건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세 번째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의 부속물로는 부젓가락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부젓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은 숯을 옮길 때 사용되는 도구이고, 숟가락은 향을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끌 때와 켤 때 이곳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언약궤, 그 지성소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그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이렇게 임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향은 아무 향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향과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의 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